하나님의 오면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아멘. 아멘. 폭포수처럼 아멘. 폭포수처럼 아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내리는 세찬 소낙비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흠뻑 적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여. 그 은혜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흠뻑 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그 은혜를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여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2021년도 막혀있고 꽁켜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아멘. 말미암아 술술술술 풀려지는 풀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주여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싸우니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말씀과 반대되고 충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감사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의 꼴을 풍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꼭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아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다 갔는지. 특별히 제가 이번 집회는 참 많이 기대하고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참 마지막까지 애절함이 있어요. 애잔함이. 아멘. 아주 뭔가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함께 모여 천국 잔치를 막 뜨겁게 배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제한되는 이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어느 순간 짜증나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지 말고 아멘. 정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더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여 아멘. 마치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매달렸던 그 여인처럼 아멘. 우리 그 은혜 놓치면 죽는다는 아멘.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냈던 그 친구들처럼 내가 이 은혜 오늘 안 받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아멘. 더 간절하게 아멘. 더 갈망하며 아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탁 맞닥뜨리고 있어. 저마다 물질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진로의 골리앗, 여러 가지 영적인 골리앗이 우리를 딱 막고 있어서 도무지 저 골리앗만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쩔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마치 사무엘상 17장에 40일 동안 주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목소리 앞에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절망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수만 명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대의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줄 믿고 아멘. 오늘도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아멘. 담대함을 얻고 아멘. 신앙의 용맹함을 얻어서 아멘. 이제 절망하고 주눅들었고 쫄고 찌버러들어서 오늘도 이제 도망치고 싶었던 내 삶의 한계처럼 느껴지는 그 골리앗 당당하게 맞짱 뜰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용기와 배짱이 아멘. 오늘도 생겨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은 용사들도 무기를 든 장수들도 그 장대한 어른들도 아무도 도전조차 못했던 골리앗이에요.
얼마나 무섭기로, 얼마나 대단했기로. 아니 우리 아버지 욕을 4시간만 해봐 그거 참겠나. 근데 우리 하나님을 40일 동안 조롱하는데도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며 40일 동안 다 쭈그러들어서 우린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도망치자, 절망하며 항복하자 다 오합지졸 폐잔병처럼 주눅 들어있는 그때 어른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훈련받은 용사도 아닌 이 꼬맹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신부는 뭐 군대 가 있는 형들 면회하러 왔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어 이 어린아이가 달려가 이 골리앗을 박살내는 장면, 우린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아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용사들과는, 다른 군사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하고 화려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그럼 다윗이 체격이 우월한가요? 그 다윗이 전술과 전략에 능한가요? 그럼 다윗이 경험이 풍부한가요? 아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 점치는 요소들이에요. 요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한 가지라도 갖추기 시작하면 야 저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 걸 기대해줘요. 승리의 기대감이 높아져. 근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다윗 이 어린아이한테는 세상이 승리를 기대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아마 그 전장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고 초라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아멘. 임하시자 그 아멘. 작고 초라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시대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박살내 버리시더라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아멘. 하늘의 능력을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승리교회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임하기만 하면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할 여러분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 역경의 그 골리앗일지라도 여러분 십수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관계들도, 영적인 상황들도, 자녀의 문제들도, 아멘. 물질의 문제들도 아멘. 오늘 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능력만 임하시면 내가 20년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멘. 관계의 문제가 아멘. 오늘 밤에도 오늘 밤에도 박살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골리앗이 오늘 이 밤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내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내가 막 더 힘을 기르고 무술을 연마해서 내가 골리앗 어떻게 하면 이겨버리라, 이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능력에 포도나무 원가지에 접붙임 바당에서, 아멘. 붙들린 바당에서 아멘. 그 능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아멘.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워요? 시선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순종이, 헌신이 왜 어려워요? 시선 싸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시선 싸움? 여러분 순종은요, 헌신은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요. 순종하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손해본다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관점,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맞아. 하지만 여러분 롱텀 포커스, 장기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제가 내 심장을 겁니다. 내 목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아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자꾸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만 포커스온 집중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내 자신의 꼬라지를 바라보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바라보거나 상대방,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허접한 열등감 내지는 아주 허접하고 쪼잔한 우월감 따위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이 시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뭐냐? 상황과 처지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백산수가
지나가다가 1.5리터짜리 코카콜라님을 만나. 그러면 백산수는 코카콜라 앞에서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지금 누굴 상대방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허접한 열등감에 빠져요. 그 코카콜라는 이 백산수, 조그만 백산수 앞에서 아이 귀여워. 그리고 이 허접한 우월감에 또 빠져 살아. 근데 이 코카콜라가 또 지나가다가 바게스를 만나. 그럼 코카콜라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꽤 잘 나갔던 코카콜라인데 바게스를 만나는 순간 코카콜라 엄매 기죽어. 그리고 또 바게스는 어깨를 딱 펴. 이게 우월감, 열등감이에요. 이 바게스님이 또 가다가 또 뭘 만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액체를 물을 담는 용기 중에 가장 큰 용기는 그 빨간 다라이. 다라이 알아요? 지금도 미스테리어. 어떻게 우리 삼남매가 거기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목욕을 했는지 어마어마했어요. 그 바게스가 그래도 동네에서 꽤나 잘 나갔던 바게스인데 빨간 다리 앞에서 엄매 기죽어. 이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이 백산수 혹은 이 종이컵 하나랑 여러분 빨간 다라이가 맞닥뜨렸다. 그럼 이거 말이 돼요? 아마 이건 아주 그냥 초라해서 자기 스스로가 초라해 죽어야 될 거고 바게스는 우월감에 날뛰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200ml도 안 되는 종이컵 하나랑 바게스가 아니 다라이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분 전혀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우리 바게스님이 얼마나 크신데 종이컵을 한 3,000번을 버도 못 채울 텐데.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하면 우린 초라하게 그 점은 종이컵일 수 있지만 이 종이컵과 빨간 다라이가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 여러분 이 종이컵을 갖고 가지고 저 월미도 앞에 한 잔 뿌려봐. 여러분 오전에 오후에 가서 뿌렸는지 아무도 인천 광역시 아무도 모를걸? 근데 여러분 빨간 다라이는 달라.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마 빨간 다라이를 월미도 앞에 확 부으면 아마 쓰나미가 오고 저거 막 디스코 팡팡 막 잠기고 난리 날걸?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예요. 1대1로 종이컵과 빨간 다라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바다에 버버리면 바다는 너무 커서 바다에 종이컵을 벗는지 다라이를 벗는지 느낌조차 없어. 바로 이 바다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크셔서 못 배운 사람이나 박사학위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명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최고 강자는 뭐냐면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빨리 접붙임 당해서 그 능력과 일치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되면 그 사람이 1등이에요. 아멘.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다 같은 능력이 내 삶에 딱 붙여지는 순간 그게 최고. 우리 딸 안나. 그냥 안나 아니요. 아들 뒤에 딸이요. 딸 안 키워보신 분 애 키웠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딸도 아니고 아들 연년생 뒤에 딸을 낳으니까 이거는 그냥 천사라고 봐야 돼요. 나 지금도 이렇게 집회 끝나고 가면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우리 등짝을 이렇게 만져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서. 우리 안나가 우리 집은 좀 약간 그런 게 있다. 내가 좀 지금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뭐 엄청난 뭐 풍요함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몸이 가난을 기억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하나님 부어주셔도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그 삶의 그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치약을 이렇게 함부로 못 써요. 저는 그 우리 집사람하고 부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애들 앞에 절대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랑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 사람들이 하는 소리 중에 아끼면 똥 된다 이래. 와, 아끼면 왜 똥이 되냐. 아끼 되면 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치약을 막 쭉쭉 눌러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치약을 한 2mm 정도 3mm만 딱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써서 이게 항상 이 버릇이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디 뭐 전 세계에서 막 치약이 박스로 와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래서 아싸리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쓰고 제가 이렇게 치약도 제 건 따로 써요. 전 제 스타일대로 쓰고 자기들은 막 쭉쭉 눌러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우리 집이
스팸을 그렇게 아껴 먹어. 그 정도. 우리 너무 웃긴 건 지난주에도 내가 이제 막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한 4kg가 빠져서 우리 교인들이 막 소고기를 몇십만원씩 사왔더라. 그 자리에서 막 소고기 막 잘라지도 않아. 등심 한 판 칙칙해 그냥 집게로 찍고 한 번에 소고기 등심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그놈의 거 스팸 얼마나 된다고. 그 스팸을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못 떠먹어. 어렸을 때 아주 그게 그냥 귀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항상 철칙인데 나 좀 부끄러운데 좀 가족 같고 친해지니까 내가 별말 다 하네 또. 우리는 드라마에서만 본 장면이요. 저녁 식탁 자리에서 이렇게 계란말이 뭐 이렇게 딱 소세지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장면 보면 우리 애들이 그래, 아빠 진짜 저런 집이 있어 그래. 우리는 몇 가지 종류가 비엔나 소세지, 계란말이 그리고 스팸 이렇게 구운 거는 항상 이렇게 접시채 이렇게 나오잖아 식탁에. 그럼 우리는 절대 젓가락을 들면 안 돼요. 다 엄마, 제 집사람 이렇게 다 쳐다봐. 그럼 집사람이 3개씩 뭐 4개씩 이렇게 얘기해줘. 나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러면 자 3개씩 4개씩 그러면 그래도 난 가장인데. 그리고 내가 좀 뭐 못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융숭한 대접 받고 오는데 집에만 가면 그런 대접을 받아요. 3개씩 4개씩 그러면 집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자기 분량을 밥 위에다 갖다 올려놓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래요 아직도.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아요? 집사람이 3개, 4개씩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데도 그 짧은 순간에 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짧은 순간에 약간 두꺼운 놈을 찾고 있는 내 눈이 너무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 와중에 또 우리 자식이랑 좀 두꺼운 놈 얼른 가져가려고. 근데 먹으면 나랑 첫째 아들 안드레랑은 스타일이 비슷해. 되게 아껴. 그렇게 밥을 먹으면 나는 이렇게 스팸을 이렇게 막 나노 크기로 씹어 먹어. 이렇게 우리 안드레도 똑같아. 그러면 꼭 1개나 2개 안쪽에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2개가 남아요 스팸이 항상. 근데 우리 둘째 안성주하고 안나는 주는 족족 그냥 다 쳐먹어. 그러면 항상 밥은 그대로 있는데 스팸만 싹 없어. 그럼 똑같은 패턴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안성주하고 안나가 우리 안드레하고 제 밖으로 이렇게 쳐다. 또 우리 지 엄마는 절대 안 주는 거 알아. 지 엄마는 또 지건 막 우직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꼭 마음 약한 저하고 우리 안드레를 쳐다봐. 그럼 우리는 우리도 아껴 먹었단 말이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한 짝씩 나눠줘. 맨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제 과자 중에 오감자를 좋아해요.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나쁜데 무슨 동물 사료 주듯이 집사람이 와서 툭툭 하나씩 이렇게 던져줘. 한 봉지씩. 싸우지 말고 각자 먹어. 이래. 툭툭툭 배식을 해줘. 자존심 상한데 또 하나 떠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그것도 안드레랑 저랑 이렇게 되게 아껴 먹어. 근데 뭐 안나는 그냥 사정없이 막 먹어. 그러다 보면 점점 이게 원래 감자 반 또 공기 반 막 질소 반 그래가지고 얼마 몇 개 없으니까 금방 이게 줄어든다. 그럼 저수지에 물 빠질 때 그 물고기 마냥 막 당황한 우리 안나가 이제 오감자 2개나 3개 남잖아. 그러면 막 당황해. 그러다가 난 이제 아빠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리고 내 오감자에다 그냥 지 걸 퍼. 전 다 먹어놓고 나 아직도 그대로인데 2개 남으면 내 건데 확 푼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내 거가 다 지 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내 딸 안나한테 난 이렇게 아껴 먹었는데 넌 2개 남은 걸 합치고 어떻게 같이 내 거라고 그래? 넌 싸가지가 없구나. 이러지 않더라니까. 아빠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이뻐 보여. 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몸부림치면서 그냥 약삭 빠르고 기민하고 민첩하게 막 이 세상 변화 불쌍함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대어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멘.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받으면 오늘 지금까지 주눅했던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열려지고 아멘. 응답받고 아멘. 풀려지는 놀라운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능력과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요 다윗과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에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들도 주신 분이 아멘.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겠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뭐 아멘 안 하려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아멘.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내 자녀들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요? 우린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축복과 응답이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 하나님은 내 간절함만 못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절대 오산이에요. 이건 오산은 좀 나한테 상처 있는 곳인데, 내 첫사랑이 거기 살거든. 그래서 내가 전국 집회 다 가는데 유일하게 오산만 잘 안 가.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서. 뭐 주여요 또 뭐 하여튼 절대로 마귀는 우리한테 그걸 속여요. 자꾸 하나님이 약간 나한테 야박하시고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얼마나 여러분 전 둘러보면 너무 좋은 것들, 부러운 것들 뿐이요. 오늘 목양실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뒤져본다고. 나 오늘 수양관 보고 울었네. 나 정신 바짝 차려겠어. 나 깜빡 잘못하면 이 교회 등록하겠더라니까. 내가 어느 순간 등록카드에 쓰려고 그래 내 이름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숭익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 사단 뱀새끼는 찾아와서 딱 하나 안 주신 하나님. 뭐요? 선악과 요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마귀 새끼 마음이요. 얼마나 많은 걸 다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예? 권사님, 장로님?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얼마나 많은 걸 다 주셨어.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안 주신 거, 머리숱 막 이런 거에 막 집착하며 막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막 이런 인생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신 걸 봐야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 안 달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간절함 있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 지금 안 달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한 딱 그 마음밭과 그 믿음이 준비만 되면 오늘 밤 하나님 그 능력, 그 권세 오늘 이 시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니까 난 어디가 세미나를 배운 것도 아닌데 참 이렇게 별로 인격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거 줄 줄 알더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일정을 많이 이제 줄여 갔는데 지금 한 9년 동안은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만 끝나면 무조건 나와서 주일 월화 한 교회, 수목금 한 교회.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막 오전 오후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날 들어가서 막 교회를 보고 막 설교 또 주일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나오고 이렇게 9년 동안 하니까 애들하고 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한 명도 학교 안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막 시큼시큼하고 벌써 다 커가지고 나 깜짝 놀랐었는데, 전주에 한번 옛날에 집회를 같이 갔는데 우리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이제 리조트에 이렇게 같이 불러줘서 수영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깜짝 놀라게,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목욕탕에 그 온탕도 못 들어가서 무서워서 막 나한테 안겨서 막 이랬던 애들인데 갑자기 그 수영장에서 갑자기 막 모든 영법으로 수영을 다 해. 나 깜짝 놀랐어.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난 집회 다닐 때 지들끼리 수영장을 다 다닌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면 나만 죽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수영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서러운 거 있죠. 그 꼬맹이가 목욕탕 온탕에도 못 들어가서 무서워 발발 떨었던 애가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 그 공간 동안 나는 걔들의 성장 과정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토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좀 비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막 행복해가지고 그 시간을, 여러분한테는 막 이렇게 널널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2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막 분 단위로 스케줄을 사니까 그럼 그 2시간 동안 뭐 할까? 또 아들놈들이 어쩔 수 없고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안나랑 같이 쇼핑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이요. 그 우리 동네에 진짜 이 시골 마을 남창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마트가 있어. 동양마트라고.
진짜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진짜 뭐 이렇게 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 없는 게 없어요. 한 17평은 될 거예요. 뭐요? 지금 누님 우리 동양마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살짝 나쁜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전 세계 런던, 오사카, 뭐 서울 막 이렇게 살다가 이런 느닷없이 남창 내려가니까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으로 불빛도 있고 막 아파트도 생기고 지금 꽤 도시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처음 내려갈 때 막 들깨만 돌아다니고 깜깜한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풀밭. 막 그 들깨들이 막 돌아다니고 깜깜한.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자들이 그래, 목사님 우리가 진짜 옛날에 봤으니까 믿지 이거 믿겠냐고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막 달라지지만 옛날에 그 서러운데, 또 저는 아싸리 그냥 와가지고 자연인처럼 거기 묻혀 살면 되는데 또 신대원을 다녀야 되니까 잊을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야 되니까 또 다시 콧바람 쐬니까 또 이제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럼 이제 새벽에 이제 일주일에 이틀은 버스에 심야버스가 가장 싼 거예요. 심야버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제 신대원을 다닌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심야버스를 타고 동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해운대까지 가는 이제 이제 버스인데, 그럼 해운대까지 도착하면 저는 너무나 낭패인 게 다시 거기서 첫 차를 기다려서 돈을 또 내고,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뚫렸지만 옛날에 고속도로 국도만 타면 1시간 40분을 또 거꾸로 와야 되니까 너무 시간도 돈도 아까우니까 이제 기사님들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서 좀 그냥 내려주시면 그 길가에 좀 내달라고. 그러면 10명 중 한 8명 기사님들 그냥 길거리에 내려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 동네 걸어가면 이제 한 3, 40분을 이렇게 논길을 바퀴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까지. 그럼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막 화려한 불빛, 또 옛날에 화려했던 내 옛날 막 그런 놀았던 시절도 생각나면서 내가 여기 평생 살 수 있을까? 오면 나도 막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때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막 오면 나도 막 미치겠는데, 또 시골은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렇게 많어. 알죠? 그럼 나도 슬퍼 죽겠는데 옆에 그 개들이 그럼 막 개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서글퍼가지고 막.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주님 원하시면 뼈를 묻겠으니 그 대신 제 소원이, 나는 이렇게 다른 건 취미생활이 없고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좀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 내 쇼핑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준 선물이, 우리 동네에서 한 20분 거리에 신세계하고 롯데아울렛이 다 크게 생겨가지고 쇼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우리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또 울산 시내 롯데백화점 가는데 1시간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2시간 다 쓰니까 할 수 없이 그 동네 우리 동양마트, 그 동양마트를 가면 우리 안나가 딱 하면, 우리 안나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러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안나가 마이쮸 앞에 서가지고 한 20분 동안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먹을까, 복숭아를 먹을까, 포도를 먹을까. 그러다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들어들고 이제 딱 가가지고 계산을 딱 하려고 깜짝 놀랐어. 딱 보니까 그 계산대 바로 앞에 3개짜리 번들이 있는데, 한 개 살 돈에 300원만 더하면 한 개가 아니라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애들한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내 딸한테 그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나가 딱 찍으려고 하길래, 안나야 그거 내려놔, 그거 사지마. 그런 순간 안나는 내 마음을 오해하고 갑자기 아빠가 그거 사지마, 그거 내려놔 그 얘기만 듣고 갑자기 놀라서, 안돼 아빠 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지랄해. 그러고 막 도망가. 그럼 내가 안나 그게 아니고 막 설명할 길도 없어. 벌써 토 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산하고 나가보니까 주차장에 제 차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직도 아빠에 대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오니까 마이쮸를 더 숨겨. 아빠가 마이쮸 뺏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아빠를 오해하고 째려보는 그 안나를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한 년, 저 어리석은 년, 저 내가 지 마이쮸를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마이쮸를 더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안나의 오해하는 아빠를 향한 이 원망의 눈빛을 보다가 갑자기 내가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내 얼굴이 있더라고. 그 안나의 얼굴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비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시면 우리 살아간 믿음의 생활이 딱 저 모양 저 꼴이겠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 같은 사람 요 시간 좀 뺏으면 뭐 할 거고 물질 좀 뺏으면 뭐 할 거야. 혹시 내가 마이쮸를 좋아하긴 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는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결단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 아마 하나님께는 마이쮸 한 조각 같은 걸 큰 의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하시고 아멘. 그 손을 펼 때 하나님께는 더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을 만한 마음그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멘. 그 정욕과 소욕에 손을 펴는 집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처럼 똑같이 2021년도를 살아가면 2022년은 별개 똑같은 우리 삶이 이어지고 반복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X값이 달라져야 Y값이 달라지고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져야 누님 느낌은 있잖아요. 그냥 대충 느낌만 있으면 돼요. 뭐 복잡할 거. 근데 우리는 오늘이나 X값을 그대로 두고 내일의 Y값이 대박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 절대로 이런 인생이 네 가정과 네 자녀들의 삶의 축복의 한계가 아니야. 너는 정말로 크고 존귀한 인물이란다. 그 Y값을 설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오늘의 X값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오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믿음이 센 건 줄 알아. 주여 내가 오늘 비록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시옷받침만 세게 하면 믿음이 센 줄 알아. 캐봐라 무지. 어허 이상하다. 내 믿음이 약했노라. 다시 봄이 옵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비록 무를 심사오나 믿음이 더 세져야 돼. 거둘 때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더 세게 해요. 그래도 무요. 믿음은 뭐냐면 야, 너 무 같은 인생 그만 살아. 넌 고구마가 아니야. 넌 더덕이 아니야. 네 자녀는 너무너무 존귀한 산삼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면 오늘 내가 몸이 바스러지고 산삼 종자를 살 돈이 없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몸이 박살나도 기어서라도 나가 뿌려야 될 그때에 여러분 산삼 종자를 심 수 있는, 파종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이 있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 2020년도와 다른 2021년도에 여러분 열정, 신앙의 깊이가 여러분 더해지는 이 봄 부흥성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오늘의 심음이 오늘 여러분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이 작은 헌신과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폭풍 같은 거대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우리 승익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다윗에게만 그 골리앗을 박살낼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딱 1인분만 갖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상황 처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상황 처지 여건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만 만군의 여호와는 곧 여호와의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여호와의 구원하여 이 칼과 창의 있자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절대 긍정의 믿음,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처지와 형편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등감, 우월감,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다 주저하고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고 있을 때 내가 32절 보니까 내가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오늘도 이 결단, 이 순종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 주세요. 아멘. 그랬더니 바로 33절에 40일 동안 자기 부하 중에 한 명도 도전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뭔가 도전자가 나왔다니까 왕으로서 리더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가봤더니 글쎄 자기가 기대할 때는 뭐 용사 중에 한 명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린애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 새끼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니까 33절에 사울왕이 야마 너 집에 가. 너는 저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집에 가. 이거. 근데 어찌 보면 이 사울왕 얘기가 맞아요. 안 그래요? 아니, 만약에 우리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사울 집사님하고 다윗 집사님 의견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느 의견에 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 이야기, 사울 의견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조해요. 이게 타당하고 설득력 있고 그런 대의명분에 맞고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맞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울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겐 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울에겐 없으니 그게 바로 마음이야, 마음. 사울 의지, 사울 마음. 아멘. 어저께 밤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아니 아까 어제 보니까 책들도 좀 이렇게 막 사시고 그러던데 하여튼 여러분 제 첫 책 제목이기도 한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거 사울은 싸울 마음과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진작에 싸웠겠지. 40일 동안 못 나가 싸우고 있는 건 이미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전의가 뭐예요? 싸울 전 뜻이. 싸울 마음과 뜻이 없으면 늘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이유, 싸울 수 없는 확률, 싸울 수 없는 환경, 싸울 수 없는 처지, 싸울 수 없는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싸울 마음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보여? 변명과 핑계가 아닌 길이 보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요, 제가 양을 지키다 보면 가끔씩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그걸 건져내었고 그렇지 일어나 나한테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군대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36절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되리이다.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상황 보고 처지 보고 형편 보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러고 있을 때 딱 한 사람의 목소리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사자처럼 여기고 곰을 쳐 죽이듯이 내가 저놈을 그 짐승의 하나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상황, 처지, 형편을 따지는 분석력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력, 여러분 이 믿음의 힘 있기를 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뭔가 확실해져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런데 보면 또 나머지 사람들의 또 싸우지 못함도 우리 처지처럼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통 무서웠어야지 골리앗이.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이나 됐대. 여기 맞다, 안 놀래는 은사가 있지 여기. 맞아. 하긴 뭘 알아야지 놀래지. 여러분 한 규빗이 어디예요? 요 중지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의 큐빗자 갖다 따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처럼 손가락 찌들어 놓으면 50cm가 넘고요. 뭐 누님처럼 쇼선이 한 40 몇 cm 된다고. 그러면 그냥 평균적,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50cm만 따져보면 6규빗 하면 벌써 얼마요?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3m라고 얘기해줘도 안 놀래네. 내가 인천 이쪽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알려줘요.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인천 올 때 내가 잘할게. 혹시 여러분 3m 뭐 자주 봐요? 한 집 건너 한 명씩 3m짜리가 막 비닐봉다리 듣고 마트 다니고 막 이래요? 여기는 흔히 보는 풍경 아니잖아요. 근데 어째 이렇게 놀래지도 않아. 3m라는데
예, 우리가 흔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생활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진짜 볼 수 있는 아마 가장 키 큰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최용만 알아요? 최용만 여러분 최용만 본 적 있어? 어디서? 깜짝아. 텔레비에서 본 거를 본다 그러면 진짜 난 또 관계자가 여기 있는 줄 알았네. 아유. 텔레비에서 본 거라고 하면 뭐 그럼 우리 트럼프는 우리 형이에요 뭐요? 나 맨날 보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최용만을 공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와, 내가 집회 늦어서 막 공항에 갔는데 막 늦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뭐가 펑 부딪혀. 깜짝 놀랐어. 뭘 부딪혀? 내 앞에 배꼽이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제가 뭐 부딪혀서 배꼽 볼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프로필상 보니까 그의 키가 2m 18인가 그런데 와 멀리서 본데 글쎄 저 멀리서 우유를 처먹고 있는데 나 우유인지도 몰라서 500ml 팩 알죠? 200도 아니고 200ml 팩은 우리가 이렇게 근데 500은 이렇게 좀 크니까 일반인들 깍꿍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는 걸 500ml 우유 팩을 진짜 뻥한 채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나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그게 500ml 우유곽이야. 여러분 2m 18만 돼도 그 정도인데 골리앗은 그것보다 1m는 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 키만큼은 다행이죠. 성경에 보니까 그는 녹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어깨에 차고 노수로 우리 비늘 갑옷 알죠? 이렇게 이순신 장군처럼 비늘 갑옷 해 입었는데 그 중수가 무려 노 5,000세겔. 괜찮아요.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 뭐 알아야지 막 타이밍 맞춰 놀래지. 괜찮아. 노 5,000세겔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무게 단위로 약 57kg에서 60kg 정도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쌀가마니 20kg짜리 쌀포대에 이걸 3개를 이고 지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걔는 이 가다마이 무게가 60kg예요. 근데 그걸 하나 입고도 충분히 싸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지 알 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이 창날의 무게만 무려 철 600세겔.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마요. 이제 그러기엔 우리가 이미 너무 알아버렸어 서로를. 예. 뭐 회복하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실체를 내가 알아서 이제 그런 골리앗 앞에 시대는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찾고 계세요.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이런 분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 따위 칼과 창 그 키에 있겠습니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숭익교회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관이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성교회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회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당회가 나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힘들고 처지고 어려울 때 오늘도 긍정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전진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늘 능력 주시려고 다 예비하신 하늘의 권세와 그 능력 반드시 받아들이시는 긍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절대 긍정의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번쯤은 다 순종해 봤잖아요. 아멘 하고 나가고 제가 믿음 가지고 내 삶을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절대 긍정의 믿음 플러스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실패감, 그걸 끝까지 누가 이겨내고 견뎌내는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의 웃음소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가 36절에 내가 저놈을 짐승의 하나처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하고 아멘하여 전진하였더니 바로 골리앗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그때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상실감과 패배감과 조롱과 비웃음이 뒤따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린 아이니까 여러분 갑옷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자 3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기억도 안 날 테니까. 자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칼을 둔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어기적거리고 입어봤는데 또 처음 잡아보는 칼을 짚고 가는데 여러분
한 번도 잡아보지 들어보지 않은 이 검, 철기로 만든 검은 당시에 왕자만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었고, 이 목동으로 살았을 그에게는 이런 검은 잡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입어본 그 갑옷, 그것도 빌려 입은 갑옷이 너무 커서 어그적거리다가 꼬꾸라지는 다윗.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되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헌신하고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아멘. 선교하러 나갈 때 아멘. 반드시 이 39절을 맛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그때부터 탄탄대로 이 레드카펫, 피크닉 가든, 여러분 소풍 가든 막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아멘하고 나가면 맞닥뜨리는 정말 이 실망과 패배감. 아니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특별한 거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 입는 갑옷이라도 주셔야죠. 칼이라도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이제 이것이 내 순종과 헌신의 내 믿음의 최선이다. 이제 더 이상은 한 걸음도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이제 버겁고 내 인생의 도전의 걸음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딛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역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부부 생활에서도, 사업 중에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도 다 39절을 다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정말 처참하고 참혹해서 사람들은 그 어린 나이의 도전, 안 그래도 떨떠름하게 보던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의 진짜 위대함은 여기서부터예요. 한 번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갔던 36절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다가 쓰러지고 널브러져 절망하고 있는 그 39절, 아무것도 없어, 칼도 없고 갑옷도 없는 그때 우리처럼 하나님 칼도 주시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갔는데 칼도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갑옷도 없고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가로, 40절 강가로 기어나가 돌멩이를 붙잡고라도 다시 한번 골리앗에게 전진하는 이 믿음, 때로는 이 인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려 구약 성서에서 49번이나 쓰이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믿음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에무나의 원뜻이 뭔지 알아요?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니 이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주고 의자를 갖다 줬더니 다시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 그 내려오지 않다, 버티고 있더라. 그 단어가 에무나 동일한 단어예요. 믿음은 버텨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또 오늘도 그 39절의 실패와 절망과, 여기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맞닥뜨린 그 엄청난 여러분 부딪힘과 실패와 시대적 서러움과 조롱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라고 뒤돌아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멈춤과 여러분 이런 포기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맞닥뜨린 영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 여러분의 삶의 그 지긋지긋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한계 선상 39절에서 오늘도 희망이 시작되는 40절로 기어 나갈 수 있는 아멘. 도전의 현장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막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든지 찬물로 샤워를 하고, 제가 이 시간만큼은 저는 항상 제 영적인 루틴인데 이 시간만큼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딱 이 교회만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멘.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어도 전 절대로 이 시간만큼 딱 그 시간에 호텔에서 찬물로 뒤집어 쓰고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호텔에 주저앉아서 딱 마지막 나오기 전까지 그 긴장된 마음 가지고 딱 기도할 때,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모일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불러서 39절 그 절망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40절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도전의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하시다면 이 부족한 점 바짝 엎드릴 테니 이 등짝을 밟고서라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40절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축복과 회복이 일어나는 풀림의 역사의 시작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0절 보면 이런 완벽한 승리가 없어. 그 어린 꼬맹이가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 한 자루 없이 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멋진 완벽한 승리의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물줄기를 찾아 발원제를 찾아가 보니까 바로 그 승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40절이에요. 그가 강가루가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든 순간부터는 승리의 이야기인데, 바로 전절 39절은 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위기의 절정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39절은 가장 절망의 정점이고 바로 한 절 뒤 40은 승리와 희망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 이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은 평범함은 저 1, 2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다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요. 우리처럼 그죠? 다 열심히 살아. 그래서 다들 39절 최선까지 한계까지 도달해. 근데 거기서 평범과 위대가 갈리는 거예요. 39절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다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더 이상은 이제 못할 것 같은 그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 39절을 만났을 때 대부분 100명이면 99명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아, 이번 전도는 틀렸나 보다. 이번 사역은, 이번 부흥회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번 말씀은 내가 안 되나 보다. 100명 중에 99명은 돌아서는데 그 중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은, 한 성도는, 한 사역자는, 아멘. 한 교회는 아멘. 그 상황에 짓눌지 않고 다시 기어서 나가 40절이 다시 그 강가로 나가서 그 도전의 물맷돌을 다시 집어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위대함의 인생을 살 사람을 픽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멘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멘하고 살아가다가 맞닥뜨린 39절의 절망의 한계선상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아멘.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아멘.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아멘.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아멘. 그래도 끝장내지 않고 아멘. 다시 기어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도전의 물맷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물맷돌에 큰 은혜와 능력을, 큰 은혜와 능력을, 아멘.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아멘. 부어주셔서 아멘. 골리앗을 때려잡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치에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세상 가운데 속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절망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문제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이 어려운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안 끝날 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게 만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은 깜깜한 어둠 속에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은 절대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동굴과 터널은 깜깜하고 어둡고 외롭고 음습한 두려운 그 과정은 똑같아요. 동굴이나 터널은 그 과정은 똑같은데 동굴과 터널은 그 끝이 달라요. 동굴은 끝까지 걸어가면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까지만 가면 반드시 열려 있고 아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한테 너 동굴 속을 걷고 있다고 속삭일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반드시 터널입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Keep going, 믿음 가지고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맞아주시며 아멘. 여러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전략은 나만 힘들고 외롭다고 속이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외롭다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하고 외로워.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이 속삭임과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에 카페인 중독이 심각하대요.
여러분 아시죠? 카페인 중독 뭐예요? 아이 내 누님 커피 얘기면 내가 하겠어. 아이고 내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써. 그지? 카페인 중독,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SNS에 중독되어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데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자꾸 그 시대 분위기 속에 자기가 더 초라해지는 거야. 왜? 생전 안 하다가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막 맨날 늘 그렇게 사는 양 포장해서 자기를 막 행복한 양 포장해서 자꾸 이 SNS에 올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외로움을 느낀 자들이 저도 길을 쓰고 뭔가 한 번 막 1년에 한 번 있을까 막한 일을 또 이렇게 올리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박탈감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꾸 보면 아이고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 살고 다들 행복하네. 여러분 몇 년 전인가 제가 집회 갔다가 아유 끔찍한 일을 한번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한 분이 자기 동창들 맨날 이렇게 징징징징 거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랄까. 나만 힘내, 니들은 맨날 나고,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계속 맨날 근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SNS 올리면 야 나는 뭐 이렇게 믿는 거야. 너희들만 잘 너희들 한 번 두 번 위로해 주다가 어느 날 막 새벽에도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막 친구들 하니까 그날 친구들이 이제 전화를 안 받은 거야. 근데 그날 아파트에서 혼자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그 집사람 중에 한 분이 그 친구가 있었는데 막 울면 인연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속은 거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화려한 인생을 사는 제가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얘기 못하겠지만 상담 중에 내가 깜짝 저 정도로 화려한 인생이면 근심 걱정 없을 줄 알았더니 차라리 우리가 좀 행복하대. 나 깜짝 놀랐어요. 저런 아픔과 저 속이 뭉들어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진짜 있대.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교우분들이 다 오늘 나처럼 스스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는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아멘. 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아멘. 나만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날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그 영숙이 있잖아.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 월급이 500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막 옛날엔 더 잘 나갔는데 오늘도 그 저기 이마트에서 고등어 500원 쌀라고 막 머리채 뜯겨가면 겨우 한우 사가지고 막 그 뒤늦은 점심을 막 그냥 먹을까 막 이것저것 막 남은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넣어서 쓱쓱쓱 바가지에 비벼 먹고 있는데 때랭 페이스북을 보니까 글쎄 영숙이가 갑자기 샵 아웃백 샵 선홍빛 핏빛 샵 미디엄 레어 샵 스테이크는 언제나 진리 막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이고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다들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속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래. 그 영숙이 걔도 아웃백 처음 가본 거래. 남편 직장에서 상품권 대신 그 아웃백 이용권이 나온 거래요. 유효기간 다 되는데 돈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KT 반값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런치 세트 싼 거 겨우 먹은 거래. 호밀빵만 100번인가 먹었다는겨. 그런데 우린 속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 다 잘 산다. 또 어떠다 또 내 친구 또 미숙이 또 그게 또 세부에 갔네. 그 세부가 그 해외요. 제주보다 싼데 샵 에메랄드빛 바다 샵 장렬하는 태양 샵 코코넛. 그러면 또 나는 또 절망하는 거야. 난 이 집구석에서 아이고 나는 그 다이슨도 못 사고 이 샤오미 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 세부만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겨우 그 저기 처음에 저기 돈 모아가지고 10년 만에 처음 세부 해외 처음 가본 거래. 그러니까 꼭 그것들은 또 그러니까 맨날 사진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가락을 찍어 꼭 이렇게 수영장 앞에서.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남편은 어저께 술 처먹고 디비자 자고 안 일어나. 근데 애들 엄마 뭐 하는 거야? 밥 좀 줘. 아이 가만히 있어봐 새끼야. 근데 기념사진은 찍어야지. 그러니까 발가락밖에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걔는 저렇게 행복하고 발가락 찍고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도 다 같이 격려하고 힘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 끝까지 여러분 도전에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참 감사한 게 옛날에 신문지면이나 이렇게 TV로나 봐야 될 그런 분들을 뭐 정관계 인사나 문화계 인사나 경영인들 혹은 이렇게 귀한 우리 교계 사역자 중에 귀한 목사님들과 교회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명도 그 꽃길 걸어서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인생의 훈장 같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힘들었던 39절의 인생의 가정과 그 사업의 현장과 자기 인생길에 다 있더라고. 오히려 39절 그 한계와 실패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재수 좋아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너무 많이 덕지덕지 훈장처럼 붙여져서 그걸 그만큼 많이 겪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지 절대로 우연도 없고 재수 좋은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뒤에 허접한 실패자 루저들은 항상 그거를 그렇게 비꼬고 안 입고 깨. 전 재수가 좋아서 뭐 운이 좋아서 금수저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노력 있고 힘든 그 상황을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뭐지 채널 A인가 거기서 나오는 서민갑부 알아요? 예. 이거 TV 안 봐요? 나만 또 쓰레기요? 나만 맨날 텔레비 보나? 자기들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성경만 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막 마라나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채널 A의 서민갑부가 참 재밌어. 옛날에는 우리 재벌 막 이런 이야기들 되게 요즘에 그런 책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재벌의 성공담 같은 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보면 한두 번이지 우리하고 좀 약간 종자가 다른 것 같고 딴 세상 얘기요, 그죠? 이번에 김범수 이장이 10조가 됐느니 1조 중에 5천억, 봐봐 5조, 10조, 느낌도 없어. 우리 조가 뭔지도 몰라. 여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놀래. 여러분 보세요. 1억을 3.6% 이자만 3부 이자만 저도 한 달에 30만 원 이자 1억을 30만 원 받자 한 달에 1년에 360만 원 이렇게 받는다면 10억이면 360만 원 한 달에 그럼 이렇게 100억 1000억 1조면 한 달에 이자만 30억이요. 이렇게 큰 돈인데도 우린 1조, 5조, 7조, 8조 막 이런 건 뭐 눈알도 깜빡 뭐요 그게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내 이해는 충분히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한테 1조를 드려. 예. 아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드리면 자, 1조 세 가지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10,000원짜리 1조를 세면 죽을 때까지 못 세고 진짜 1조가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1조를 느낌이 내가 보니까 지금 누님 2명 내가 지금 느낌이 와 1조 3조 막 조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일 아침일랑 밥에다 조를 넣어 먹어야겠다. 걷다 놓았다 냉장고 윗칸에 까만 비닐봉지를 좀 그 조 생각한다고 지금. 1조가 은행에 맡겨놔도 한 달에 30억이 이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1조에 눈알도 깜빡 안 하는데 우리는 느낌이 7천만 원 그러면 막 놀래. 이거 그죠?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딴 세상 얘기 같은 거에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서민갑부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분들, 짜장면 파는 사람, 오뎅 파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10억, 20억 벌어서 각자 집 사고 빌딩 사고 참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내가 다 흐뭇하고 우리 서민들의 영웅 같아서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그래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그 서민갑부의 우리 서민들의 히어로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인생 중에 다 저 한강다리에 서서 이렇게 신발 벗고
안 서본 사람들이 없더라고. 진짜 다 인생의 완전 밑바닥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런 사람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세상은 너 끝났어, 주변 형제들까지도 끝났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지고 도전의 신발을 신고 그 밑바닥에서 버텨내고 견뎌낸 자들의 이야기가 서민 갑부가 되어 우리들의 영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 39절이 없어서, 그 실패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아멘. 버텨내고 아멘. 2021년도 살아내서 아멘. 우리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풀림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민갑부에 나왔던 사람 중에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그 꽃 파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대학가에서 꽃 파는데 그 화훼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한 집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라이딩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꽃을 파는 분인데 벤츠를 끌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꽃 팔아가지고 그렇게 벤츠를 탈 정도면. 근데 그분도 그 사람을 알더라고요. 아주 그 화훼업계에서는 아주 그 전설이래. 진짜 우리나라 꽃을 제일 많이 판대. 그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야, 대단합니다. 와, 글쎄 그는 저기 꽃집 가장 성수기가 그 5월 8일 그때쯤이래요. 그 5월 8일 장사, 그 왜 보통 꽃집이 아니니까 그들은 5월 8일 하루 장사를 위해서 이틀을 한숨도 안 자요. 두 부부가 하루 전부터 밤을 진짜 관찰 카메라 달아놨는데 20일 꼬박 꽃을 준비해. 뭐 한 송이 5,000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막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세팅하고 준비를 해놓고 5월 8일 당일도 그냥 계속 그냥 막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파는 거야. 나중에는 돈통이 없으니까 돈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보다 약간 큰 스피커통 있죠. 이 스피커를 뚫었어, 구멍을. 거기다 막 돈을 막 카드 전표를 막 쑤셔 넣는 거야. 그리고 이틀을 밤을 꼬박 새고 좀비 마냥 이렇게 돈통을 이렇게 스피커를 들고 집에 간다. 대궐 같은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실에서 그걸 쏟아내고 막 돈을 세는 거예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또 카드 전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는데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지잖아. PD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세는 거 안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고 말이야 뭐 이래.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돈 세는. 그러니까 그 모든 거 조명까지 세팅 다 해놓고 막내 작가까지 뺑 거실에 둘러앉아서 다 같이 돈을 세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날 개수를 해봤대. 글쎄 5월 8일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5월 8일 딱 하루 만에 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글쎄 7천만 원. 봐봐, 내가 아까 예언했지. 내가 예언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면 이렇게 100% 맞아. 10조 얘기해도 눈알도 깜빡 안 하는데 7천만 원만 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사람들은 그분을 잘 모르는 그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그 몫이 되게 좋고 재수가 좋았어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의 집 마당에 묶여있는 개 있잖아요. 그 개집 앞에 있는 그 개밥을 훔쳐먹는 사람이야. 너무 배가 고파서 개집에 묶여있는 개집 앞에 그 개밥을 막 훔쳐먹어야 됐던, 앵벌이를 하려고 하는데 껌 살 돈이 없으니까 시들어서 버려진 꽃 주워다가 썩은 잎 띄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구걸하느라고 저 꽃 좀 하나 사. 너무 배고파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꽃장사래요. 우리는 너무 누군가의 축복이나 성공이나 하나님의 존귀하게 높이심을 평가절하하고 뭔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았다고 같이 절하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힘겹고 어려운 39절을 너덜너덜 할 정도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 자리를 살아나니까 그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버텨주시고 아멘. 견뎌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훨씬 더 큰 복과
하나님의 그 풀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들려주길 원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끝이 아니다. 누가 끝이래?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말아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엔 절대 절망하지 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내 심장을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의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그 문제 반드시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그 신음소리가 신음소리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소리로 바뀔지며 아멘. 오늘의 그 모든 상처가 내일은 추억이 되고 아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싹 다 변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간증거리가 되고 아멘. 오늘도 쓰디스 눈물 변해요. 환희의 달콤한 눈물이 될지며 아멘. 그 깊은 한숨이 변해요. 영광의 노랫가락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올라온 그 간절한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싹 다 응답돼요. 혹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감사 제목으로 아멘. 다 응답된 기도 제목으로 아멘. 감사하여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아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축복을 향해서 끝까지 keep going 걸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감리교 나오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다른 사람 제가 긍정의 아이콘, 뭐 승리의 아이콘이 돼 있어서 막 그냥 꽃길 따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 이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저 지방 도시에 월세를 못 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를 우연히 만나서 제가 그 월세를 이렇게 내드리고 집회를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살리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목사님 도움은 받지만 나 솔직히 말하면 저 목사님 같은 사람 보면 좀 짜증이 나요. 그래. 뭔 소리야 했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젊고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실한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 이래. 그럼 나는 안 신실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약간 미성이고 약간 고음이 많이 나 하이톤이었어요. 여자 목소리처럼. 그랬더니 그때 그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기도도 안 했구만. 그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목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럼 기도 많이 한 사람 목소리 어떻게 돼? 할렐루야 이래야 된대. 근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때 어떤 때는 그래요. 되게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와 도와주면서도 오히려 막 굉장히 막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럼 나도 막 나라고 왜 안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 30살의 총각 전도사가 생명부지의 땅 그 바닷가 말 그 거친 땅 텃세가 얼마나 심한데 그 거친 땅에 혼자 내려가서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등짐지고 시작한 생개척한 그 교회가 그 지역 기독교 역사를 10년 만에 다시 쓰고 5번이나 성전 건축을 혼자 해내면서 재밌게만 했겠어요? 그저 재밌게만 했겠어요? 제가 목회를 2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딱 그래서 후임자까지 알아보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우울증이 밀려오고 공황장애가 시작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 티 안 내려고 막 집회 중에는 막 해놓고 일부러 그때 미친 듯이 사역을 잡는 거예요. 그게 막 하루 10시간 넘게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나를 몰아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다가 또 12시, 1시 호텔방에 들어오면 막 더더더 떠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차 안에서 이게 우울증 얼마나 무서웠냐면 나도 뭐 내 감정이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고속도로에서 자꾸 문을 열 것 같은 거예요. 그 우리 수행버스 그때 2명이 다닐 때인데 이렇게 제 팔을 묶어놓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만 감으면 하얀 밧줄이 내 눈앞에 오는 거예요. 막 끝내라고 이런 속상함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바깥에 막 화려하신데 우리 속내를 막 털어놓으실 때 우리 펑펑 울고 그래. 그걸 이겨내 하루하루를. 그래서 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틸 힘만 주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하루하루 하니까 7번 하니까 일주일이 가대. 그거 4번 하니까 한 달이 가더라고. 그렇게 12번 하니까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제가 5번째 건축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끝이 안 나더라. 끝이 다 해놔. 우리가 여기서 이 중위층까지 했던 걸 다시 뜯어내야 되니 일이 벌어지고 막, 와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실은 5번째 건축은 내가 한 번도 아멘을 안 해본 적,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멘 막 모든 거 다 했어. 근데 딱 하나 처음 불순종 해본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건축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니고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내가 진짜 멋있게 하나님 성전 지어드린다고. 근데 하나님 계속 다그치시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 하시? 선명하게, 안 목사야 건축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건축해라. 아멘.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아멘. 그러실 줄 알았어. 내가 옛날 읽었던 책들은 다 그랬거든. 반전이 있죠. 예. 너무나도 분명한 목소리로 안 목사야 건축해라. 너 이번에는 엄청 힘들 거야. 건축해라. 너 이번에는 상처를 엄청 받을 거야. 안 목사 너 건축해라. 사람들은 다 너한테 등 돌리고 떠나갈 거야. 안 목사 건축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처럼 배신당할 거야.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다 교인 절반 이상이 나가고 지금 뭐 다 채워져서 앉을 자리도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한테 받은 그 배신감이 그 돈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전화기를 못 켜듣겠더라고. 그 전화기 문자 띡 이 소리가 막 가슴을 철렁해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 벨 소리를 문자 소리를 못 들어요. 경험하신 분들 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워.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때 어느 순간 제가 아직도 기억, 청주의 한 집회 중에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음악을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 음악 그 카테고리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자살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런 카테고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야.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렸어. 야, 안성 정신 차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밤마다 전화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엄마는 아는 거야. 제가 해외 집회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제 집사람한테 그러더래. 우리 아들 이거 웃는 거 아니야.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울고 있잖아. 그러시더래. 진짜 내가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힘들 때였어. 눈은 마음은 울고 있는데 그냥 외형상으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셨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전화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하나 무너지면 한국에 하나님 영광 가려우니까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내가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제목으로 내가 반드시 이거 이겨내서 내가 꼭 설교하겠습니다. 당신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써놓고 하루하루를 버틴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고통, 고난이 결국엔 끝이 납디다. 아멘. 결국엔 끝이 납디다. 아멘. 그래서 입당에서 첫 예배 드린 날 제목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 설교 제목 우리 작년에 영상으로 보셨던 그 제목이 그날 첫 입당 예배 설교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그 아픔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우울감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았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우리 학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을 읍사무소에서 만났어. 그 등짝을 보는데 내 몸이 굳더라고. 중증의 공황장애는 관절이 이렇게 탁 틀어지고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아직도 내가 이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하구나. 제가 매일 그 가정 자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거든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를 이제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다녀도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며 내 자신을 다스리고 내가 다 품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했더라고. 아직도 내 안에 10% 정도 해결되지 못한 내 마음의 공황과 우울과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부끄럽죠. 오늘 이 말씀 드린 건 저도 이렇게 앞에서 막 선언하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텨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이것마저 다 이겨내고 더 성장하고 아멘. 더 부흥하고 아멘. 더 행복하게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극적으로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그 역전승의 이야기를 들고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혹시라도 제가 한국계 해석처럼 나타나 이렇게 사용되는 안성 목사가 갑자기 이제 신문지상이나 CBS, CTS 극동방송 이렇게 막 싹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이제 수익교회 다시 안 오면 그때 이제 저 혹시 보고 싶으면 그때는 CBS, CTS 극동방송 보면 안 돼요. 혹시 그때는 저 보고 싶으면 우리 장님 저 MBN을 보셔야 돼.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거기 목사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잘 보셔. 그때쯤 오늘 이렇게 수트 입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빤스만 하나 입고 더덕 하나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자연인 돼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MBN에서 만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티고 살아내고 견뎌내서 우리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나고 아멘. CTS 내가 매일 새롭게 해서 만나고 아멘.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역전승의 이야기를 들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오늘 이 실패 아픔 이겨내시고 오늘 그거 위로하려고 이번 성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진짜 솔직히 열릴 수 없는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당신을 붙들어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아멘. 끝까지 버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뒤따라갈 죄와 사망의 권세마저도 뒤집어 엎으신 역전승의 명수 되시는 주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멘. 나 같은 것 포기하지 못하시고 독생자 아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십자가 위에 다시고 그 피를 받아 우리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 못할 큰 사랑과 아멘.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나를 위로하시려고 풀림의 역사를 주시려고 아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제 나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위로받아 돌아가며 다시 한번 승리를 꿈꾸는 우리 숭의재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아멘. 생업의 터전과 아멘. 학업의 현장과 아멘.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아멘. 떠나가지 마시고 아멘. 아멘.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아멘.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아멘. 아멘.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